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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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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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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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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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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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예수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세상 살아가는데 정신 팔려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의 말씀과 같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말씀이 풍족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사자 목사님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 가족들에게 많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치 못하고 가정에서 치료받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곧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대면 예배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부에 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몇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기당회 마치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고난주간 시작되어지면서 이번 고난주간은 말씀 챌린지, 말씀에 한번 도전해보자.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가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외로울 때 돌아봐 주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우리가 한번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한번 전심 한 끼 한번 금식해보고 능력이 되는 분들 하루 전체 금식하는 것도 좀 좋고요. 이번 화요일 날은 우리가 화요일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물 외에 아무 음료 마시지 않기. 커피도 한번 화요일 하루는 한번 끌어보고. 목마른 자들이 세계 각지에 많잖아요. 그분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에서 하루는 그렇게 하고, 수요일에는 한번 이재민들이 많거든요. 세계 각지에서 이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생각하면 우리도 한번 바닥에서 한번 자보자. 침대에 내려와가 바닥에서 한번, 등들이 베기겠지만 바닥에서 침대 매트리스 끄다 내려가 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 정말 바닥에서 얇은 이불 갖고 그 불편함들은 그들이 불편함 고통 우린 사실 잘 모르거든요. 한번 체험해보고 그 다음 날은
어제 입었던 옷 한번 계속 한번 옷 한번 안 갈아입고 어머니들 속옷 빨래도 안 해보도록 한번 속옷도 이틀 한번 입어보자고요. 그죠? 옛날에는 그 일주일씩 입었는데 요즘은 못 입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지. 우리가 그런 고통도 한번 동참해 보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도 한번 전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 저녁은 가족끼리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어땠던가를 한번 나누어 보는, 그렇지 고난 주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도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한 주간 실천 사항들을, 도전하는 사항들을 한번 도전해 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참 모여서 하여튼 온라인으로도 방송을 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하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같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힘든 코로나 시기에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런 예배를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참 어렵잖아요. 이래 어려울 때 예수님 붙들고 한번 사활을 걸어보는 것도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이래 어려운데 하나님 붙들고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는 것도 참 멋있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가족끼리 모여서 특별 새벽기도 하시고, 가정에서도 한번, 정 힘드신 분들은 가정에서 할 때도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55분부터 찬양이 시작될 거예요. 4시 55분부터. 그럼 그때 일어나가지고 녹화하지 말고 그냥 생방송으로 그때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그런 시간 가지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면들도 사진을 찍을 거예요. 사진을 찍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사진을 찍어서 그날 오전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걸 좀 편집해서, 우리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전에 우리가 또 그 잠깐 편집된 영상들을 보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새벽에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오전에 교회로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며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임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이때에 한번 주님 붙들고 한번 몸부림쳐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활절 현금 전액은 우리 기아대책 희망나눔 상자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넣은 희망나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진량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와 연결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게 이렇게 다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상자 만드는데 5만 원을 넣으면은 또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5만 원을 넣고, 그래서 10만 원 상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만 원 헌금하시면 상자 하나 만드는데 동참하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다 그쪽으로 전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가 그런 작은 그 현금을 그 이웃들에게 좀 우리가 큰 건 아니지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은 저희들이 학습 세례식을 합니다. 수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날 가족들이 모여서 학습 세례 하는데 여러분도 와서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날이거든요. 일생에 거듭나는 날 아닙니까? 두 번째 생일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학습 세례식 함께 참여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피택자들 잠깐 만나려고 합니다. 이런 피택자들, 피택을 받으신 분들, 우리 권사로 또 집사로 장로로 피택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여러분 그 새벽 기도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노회 예전도회 총회 및 도사경회가 우리 월요일 날 우리 7시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틀씩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월요일 하루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총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도 회원들 또 각 기관의 또 각 전도회 임원들은 6시에 교회 출발합니다. 6시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경산중앙교회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신청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영숙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맞으며 또 부활의 영광의 예배를 준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구별하며 드려진 그 마음 위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그 사랑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같이 읽읍시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다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전에 가수 선미가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어른들은 잘 모르겠는데 하도 많이 방송해가지고 대부분 알 것 같아요. 24시간이 모자라라는 제목인데요. 가사를 제가 다는 모르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와 함께 있으면 24시간도 모자라고, 너와 눈을 맞추면 그 24시간도 모자라고,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1분 1초도 아쉽다. 뭐 이런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가사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1분 1초가 아쉬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 절절한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24시간도 모자라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있으면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너무 아쉬워서 1분 1초가 아깝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고 싶고,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선교팀과 함께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식당을 어디에 갔었는데 아마도 현지에 있는 중학교 2학생 정도가 되는, 아마도 중학교 정도가 다니는 그런 여학생이었을 거예요. 그 여학생이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고 막 악수하고 막 기쁨이, 이 얼굴에 그 기뻐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넘쳐요. 넘쳐. 막 안절부절하면 좋아해요, 우리를. 왜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인 가수를 좋아한대요. 케이팝이 한창. 그러니까 한국인 가수를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보고 이 가수 아느냐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지는 알고 있어요. 그때 한창 유행하던 가수 얼굴들을 막 이렇게 스크립북을 해가지고요, 책을 한 권 가지고 다녀요. 그 우리 보니까 그거 펴주면서 아느냐고, 모른다고, 또 이거 아느냐고, 잘 모른, 아주 유명하다고. 뭐 그러니까 그 가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말을 해요. 중학교 2학생 아이가. 그 스크립 보니까 한국말도 막 적어놓고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우리하고 인사를 하고, 그래 우리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한국말로 대화가 돼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한국말을 잘 배웠니? 어떻게 배웠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한국 가서 이 가수 만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말을 배웠다. 참 대단하다.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니까 그 나라 말도 배우고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필리핀에 있는 여중학생 같은 이런 가슴 절절한 애착,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배우겠다는 그 열정, 그 마음이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함께하고 교제하고 친밀해하고 싶은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죄와 충돌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꿀떡 같지요.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죄와 충돌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죄가 간직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몸이 더러운 것이 묻으면 씻을 수가 있고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빨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 묻어있는 죄악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 가운데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써보니까 쉽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재미있어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서가 쉽다, 어렵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레위기서는 여러분에게 쉽든지 어렵든지 이 레위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루하게 느껴져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막 어떻게 드려야 된다 방법들, 우리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반복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 좀 집중해서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세상 모든 만물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선하다, 악하다, 착하다, 나쁘다, 예쁘다, 못생겼다, 거룩한 교회, 세속적인 세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모든 만물을 나누어요. 근데 레위기는 3분법으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든 인간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정결해요. 이게 첫 번째 구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정결은 가변적이에요. 정결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창조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삐끗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결을 깨트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창조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결이 깨어져요. 정결이 깨어지면 그걸 부정이라고 말해요. 한 따라 부정하다. 그 레위기서 읽어보면 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크린하게, 정결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정결함 가운데 연약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을 깨어져 버려, 정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빠져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져요.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세 단계로 상품을 나눈 게 거룩, 정결, 부정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창조되었는데 그릇 행하여 부정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한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죽어요.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면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충돌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우리에게 임재하지도 않으세요. 부정한 인간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인간들은 다 소멸되어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정하게 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게 처해질 때에 정결하게 회복되는 방법이 제사예요. 제사. 그 중에 특별히 죄를 사하는 제사, 속죄죄, 그 제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상태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정결한 상태는 다른 상태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정결해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부정해요. 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면 마이크가 정결하게 될까요? 내가 부정하게 될까요? 내가 부정하게 돼요. 정결이라는 상태는 다른 상태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다른 상태에게 끌려가요. 내가 하나님이 정결하게 나를 창조했지만 내가 부정한 것을 접하면 나는 부정한 상태로 꼰도박질 쳐요. 또 내가 정결한 상태로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면 나는 정결해질까요?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한 하나님이 정결한 상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상태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정결한 상태는 매우 변동이 심한 가변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상태로 올라가야 되죠. 부정을 만남으로, 죄를 만남으로 부정한 상태로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정결한 상태로, 다시 거룩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런 정결한, 위태위태한 살얼음 판과처럼 그렇게 상태에 있던 정결한 우리가 정결이 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로 빠졌을 때에 다시 어떻게 정결해지고 다시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죄를 용서받는, 죄를 속하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 5대 제사 있거든요. 잘 모르도 되지만 들어는 보셔야 돼요. 번제. 이 5대 제사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 모이는 것처럼 제사의 종류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 중에서 가장 큰 속죄죄의 제사, 속죄일을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걸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 또 예전 개혁 성경에는 큰 안식일, 큰 속죄일,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것만 오늘 외우세요. 대속죄일.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죄일. 예, 예.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지는 않은데 29절부터 나오거든요. 한번 29절 한번 잠깐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16장 29절. 자, 한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일이든지 너희 중에 그리하는 그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렇게. 자, 이거 꼭 지켜야 돼. 그게 이제 일곱째 달 7월 10일 날 지켜지는 대속죄일이거든요. 우리나라 7월 10일이 아니고 히브리에서 일곱째 달은 날,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달 정도가 돼요. 그런 하여튼 그런 10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10월 10일을 그들은 대속죄일로 정해요. 자, 30절 한번 또 볼까요? 30절 그 밑에 절이거든요. 위에 자막 뜨니까 자막을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같이 시작.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죠? 어떤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만들었죠. 근데 이 정결한 상태를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정결한 상태는 매우 예민해 가지고 부정을 만나면 죄 때문에 부정할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실수로 부정할 수도 있고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부정한 대로. 그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정한 우리가 다시 정결한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날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대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해져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날,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한번 더 볼까요?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게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켜라. 그러면서 그날에 해야 될 일이 스스로 괴롭게 할지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이게 참 번역을 이렇게 잘 모르는데 원책 번역은 금식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은 모두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하루를 지내요. 그 성경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라고 딱 했던 날이 이 날이에요. 이날. 다른 날들은 나중에 지나면서 점점점 생겨난 날이지만 제일 먼저 금식을 선포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은 너희가 너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지내라. 그래서 금식의 날, 그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요 500명이 동원되어서요. 지금도 그 제사장 중에 500명이 여기 오고, 그리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500명의 제사장과 함께 이 대속죄일을 준비해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날 한 번, 1년에 한 번, 이날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이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날도 이 날이에요. 이날. 다른 날은 아무도 못 들어와요. 지성소 안에 여기 휴장이 가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속죄일 이날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이 안으로 휘장을 제치고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가면 대속죄일은 거리에 앰뷸런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들은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가도 그날 가면은 차 못 탑니다. 모든 차들은
다 중단을 하고 위급한 차량 외에는 그곳을 도로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유대인들은 아이들은 자전차 손질하는 날입니다. 그 전날 자전차 해놓고 이날은 모든 거리에 차가 안 다니니까 아이들이 자전차 끌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자전거 타는 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금도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를 믿지 않잖아요. 유교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명절 되면 제사 지내죠, 집집마다. 그 유교도 아닌데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독실한 유대교인이 아니라도 그냥 이날만큼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되면 계란 때문에 교회 오고 크리스마스 되면 안 믿는 남편도 크리스마스니까 교회 한 번씩 따라오는 것처럼, 이날은 그렇게 독실하지 않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이날은 회당에 와서 회개 기도하고 자기 죄를 용서받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가장 독특한 행사 중에 하나가 염소를 2마리 준비하는 겁니다. 2마리 염소를 준비하는 하고요, 제비를 뽑아요. 오늘 이거 8절에 보면 제비를 이렇게 뽑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일이니까 오늘 속죄의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2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는 그 염소는 목에 저처럼 이렇게 빨간, 저는 다른 넥타이지만 빨간 이 끈을 묶어 놓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 여호와를 위해 뽑은 염소는 빨간 끈을 목에 이렇게 딱 묶어 놓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비를 뽑으면, 제비 뽑을 것도 없죠. 2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여호와를 뽑고 나면 또 하나 그 염소는, 2마리 중에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뿔에다가 빨간 끈을 묶어 놓습니다. 구별하도록.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염소는 속죄의 제사로 드려져서 그 피를 제단과, 그죠? 지성소 휘장과 법궤에 뿌려요. 유일하게 그날만. 그래서 대제사장이 법궤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 염소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부지 중에 정결한 상태를 잃어버리고 부정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과 휘장과 법궤에 뿌리면서 속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른 한 염소, 또 한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한 염소라 그러는데, 그 염소를 가지고 와서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요. 제사장 아론이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란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전가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리고는 그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참 오해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스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건 이상하지 않나.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크면서 목사가 되기까지 누구 하나 명확하게 그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그 염소를 왜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죠? 아사셀이 뭐냐? 그래서 아사셀이 뭐냐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사셀은 광야에 거주하는 악한 영이다, 사탄이다, 또 뭐 마귀다,
그래서 광야에 거주하는 사탄과 마귀의 대명사로 아사셀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탄을 위해서 염소를 희생으로 광야로 보내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아주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면서 원뜻을 해석하고 다시 살펴봤었어요. 근데 이걸 아사셀을 사탄이나 악령이나 마귀로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희생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마귀에게 염소를 바치는 것이 되는데 이건 문제가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고 보니까 유대 랍비들의 문헌을 이래 보니까 아사셀에 대해서 해석할 때 아사셀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아사셀이 된대요. 하나 단어는 떠난다라는 아잘들, 히브리말로 아잘이라는 말이 떠난다라는 말인데 아잘. 그리고 또 염소라는 말이 에즈라는 말인데 아잘과 에즈가 합쳐서 아사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말 그대로 아사셀의 뜻이 뭐냐면 떠나 보내는 염소 이런 뜻이에요. 사탄에게 주는 게 아니고 멀리 멀리 떠나 보내기는 염소로 하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죠. 한 마리는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바쳐지고, 하나는 백성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져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멀리 멀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멀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의미예요. 동과 서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나와 죄를 멀리 떠나보내 가지고 다시는 이 죄들이 내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염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켜서 멀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린다, 떠나버린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도록 떠나버린다. 그렇게 하기 위한 예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막을 치고 출애굽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살아갈 때는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염소를 멀리 보내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짊어지고 딴 데로 휙 가버렸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살면서 염소를 유다 네게부 지역 광야로 확 보냈더니만은 이게 다시 살아가지고 휙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죄가 떠났다가 다시 오는 게 되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염소를 천길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버려요.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다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 예식을 통해서 또 정결한 상태로 올라왔는데 다시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대속죄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이 두 마리 염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며 제물로 드려졌던 한 마리 염소, 하나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머나먼 광야로 쫓겨나 버렸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떠나보내는 한 마리의 염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마리 염소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게 있나요?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두 마리 염소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신약에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 구약의 아사셀을 위한 두 마리 염소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겠도록 멀리 옮기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예사를 우리가 깊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종료주일이거든요. 주님 이 땅에 그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날이거든요. 오셨음을 환영하는, 입성하는, 환영하는 그 종료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분이 일주일간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여정들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들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잘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조용히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부활을 소망하며 한 주간을 기도하며 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참 어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구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한번 사활을 걸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직장 때문에 또 기저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셔서 함께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고요. 그리고 뭐 형편이 되시는 분들,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또 본당에 와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가자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경험하고 또 도전해보고 극복해보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붙들고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막을 뗄 건데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3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6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준 것이 곧 그게 하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말라 하고 있을 때에 마실 물을 준 것이 그게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헐벗은 이웃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 곧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참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거든요. 예, 물론 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힘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 그 풍요 속의 궁핍함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10만 원짜리 희망 나눔 상자를 만들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좀 배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면 좀 더 많은 가정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한 5만 원 정도는 이게 적지 않는 돈이죠. 예, 적지 않는 돈입니다, 그거. 그런데 그거 한번 나누어 줘가지고 우리 정말 홀벗은 이웃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된다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희망상자 나눠줄 때에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가 참 좋습니다, 교회로 한번 와보십시오,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이런 말 내가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팔지 않을 겁니다. 편지 한 장씩 그 상자에 이어줄 겁니다. 힘내시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가지시고 일어서시라는, 교회 이야기 일체를 안 하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위로의 편지를 적어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겁니다. 우리 이웃들이 그 상자를 통해서 조그마한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부활의 참 기쁨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희생의 염소처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에요. 아직도 그 통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주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작은 사랑을, 작은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줄 수만 있다면, 사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건 참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기도 없는 섬김과 나눔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만 하는 섬김과 나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그리고서 우리 사랑을 나누어 주자고요. 우리가 굳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도하고 나눔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유튜브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또 가정에서 TV 앞에서라도 같이 인증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매일 새벽마다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함께 하자, 힘을 좀 복돋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일은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도전하는 말씀 챌린지가 우리의 삶의 큰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려지고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보게 하시고 용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